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27장입니다. (32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조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조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조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3절입니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조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스바냐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면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땅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스바냐가 오늘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이자 그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유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듣지도 않고 교훈을 받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았다라고 말을 하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을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나의 분노와 진노를 쏟을 것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이게 두려운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노와 진노를 쏟으실 거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내 질투의 불에 소멸당할 거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는 마지막에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남겨진 자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나오는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 누굴까요?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본문 2절에 나오는 사람들과 반대되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2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명령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에 반대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라는 겁니다. 곤고한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보호하고 남겨둘 거다.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시겠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먼저는 실제로 그들을 남겨두시겠다, 살려두시겠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모두가 다 멸망을 당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한 사람들을 남겨두실 거다라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도 있어 보입니다. 그들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지내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들이라고 완전히 그 모든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거나 비껴가 있는 그런 일은 없겠죠. 그들도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심판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평안을 줄 거라는 의미인 겁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과정과 결말까지를 다 아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운 건 예측이 안 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모든 과정과 결말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이요, 그들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가 있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구할 줄 아는 그 사람들, 그들은 심판의 의미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허락하시는지, 이것이 어떤 의도인지, 우리를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일 겁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뭡니까?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요, 뒤집어 보게 한다는 겁니다. 한쪽만 보지 않고 다른 쪽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이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그건 모두 같은 일이지만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이 왜 이 고통을 내게 허락하셨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다른 면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가지고 있는 유익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절망에 빠져 있지 않도록, 그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 있지 않도록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다시 일으켜주는 겁니다. 다른 면을 보게 하는 거죠. 어떤 마을에 당나귀가 빈 우물에 빠졌대요. 근데 이 우물은 별로 쓸모도 없는 우물인데 거기 빠진 거예요. 아무리 꺼내려고 해봐도 꺼낼 길이 없는 겁니다. 이 당나귀를 꺼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마침 이 우물을 메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던 차에 이 주인이 사람들을 불러서 우물을 메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물을 메우니까 자꾸 자기 등 위로 흙이 떨어지잖아요. 처음엔 당나귀가 막 울부짖는 거예요. 자기를 이제 묻으려고 생각한다는 것 때문에 막 울부짖었습니다. 좀 지나고 나니까 이 당나귀가 안 울어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등 위로 떨어지는 흙을 털어서 발밑에 계속 밟고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당나귀가 그 흙으로 결국에는 그 우물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진흙을 던질 때 그것을 털고 스스로 밟고 디뎌서 자기 자신이 더 높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마치 나를 해하려 하고 나를 죽이려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걸 잘 이용하면 그 우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이처럼 양면성이 있는 거죠. 모든 게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사고는 유연해야 됩니다.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모르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일입니다. 우리가 양면성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살면 그저 외골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한쪽 면만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나 양면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뒤집어 생각할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뒤집어 보기를 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심판이 꼭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시작이 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모든 것에는 다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다양할 겁니다. 좋은 일도 있고 또 기쁜 일도 있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를요? 뒤집어 보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미쳐지는 긍정적인 영향을 잘 생각하시길 바라요. 실패도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시험을 잘 못 보는 것도요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시험을 잘 못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 가운데 다음에 잘 봐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뭐가 틀렸는가를 고민하다 보면 그것에 대해서 더욱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게 되는 유익도 있는 겁니다. 틀렸다고 해서 시험이 좀 잘 못 봤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좋은 것은 모든 일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반드시 좋은 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실패와 어려움 속에도 숨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고난의 시간들을 잘 뒤집어 보시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과 은혜를 내 것으로 삼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잊고 살아갑니다. 그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하고 떠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사라져가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람들을 남겨놓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부분입니다. 심판도 있지만 새로운 시작도 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심판이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가 고통과 고난에 늘 빠져 있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가운데 빠져서 온통 원망과 불평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닥쳐온 시간들을 지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그 모든 상황들을 뒤집어 볼 줄 아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볼 줄 아는 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상황을 잘 우리가 뒤집어 보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좋을 때도 슬플 때도 어려울 때도 그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숨겨져 있으니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하나 잘 우리의 삶 가운데 모으고 또 모아서 우리의 삶이 늘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늘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위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긍휼하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잘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이 이루어져 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악한 계획들 다 하나님께서 소멸시켜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며 이곳에서 가르침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시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로 주님이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것을 해하고자 하는 모든 악한 무리들과 모든 악한 것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이것을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들의 공동체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자녀들 가운데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또 하나님 유학을 떠나 있는 자녀들, 또 먼 곳에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악한 것들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늘 평안하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시간들 지내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대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해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아버지 참으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버지 대통령을 뽑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마음과 뜻을 모아 지혜를 모아 이 일들을 잘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이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